오늘 인간은 왜 불행해지는가? 읽어보신 분들 읽어보시겠습니다만은 자살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죠. 자살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심각한 것은 최근 5년간 10대, 20대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쭉 통계를 이렇게 해놨죠. 그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써놨습니다. 그 의사 얘기 듣기도 하고, 생명보험공단 얘기 듣기도 하고. 갈수록 우리 삶의 질은 좋아지는데, 육신적 삶의 질은 좋아지는데, 영적인 삶의 질은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쭉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할 만큼 갈 수밖에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다마는 명백한 사실은 삶의 이유를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의미와 이유를 모르고다 보니까 그렇게 자살을 하겠죠. 그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또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어제 요즘에 있었는데 정확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 아는 거, 찾아내는 거. 어쨌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찾고 그것을 향해 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하지 않겠냐. 불신자나 신자나 마찬가지예요. 삶의 이유가 정확하면 자살할 이유가 없거든요. 심지어 신자도 자살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삶의 이유를 정확히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정확히 우리가 성도 못 찾으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마감하는 거고 자살까지 갈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붙잡지 못한다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지 않아서는 문제다. 저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면 문제가 발생해도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네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해도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정확히 발견되고 알면 문제 발생도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고 그 문제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잘났으며 얼마나 완벽하며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찾는 것.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가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는데요.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우리는 한 달 놓고 남았는데 이제 오늘 지나면 또 이제 주일이 2번밖에 안 남았죠.
하늘 망하면서 우리가 좀 잘 생각 좀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는 그런 축복의 길을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지난주 메시지. 여호와를 기억하라. 첫 번째 기억할 게 뭐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말이죠. 하나님의 성민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태초로부터 계획된 것이고요. 아멘. 하나님이 시간표가 된 하나님이 이루셨고요. 아멘. 완벽하게 이루셨는데 사단이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구원하셨고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 삶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로마서 8장 28절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모든 일들이 함께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를 부르셨고 말이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걸로 끝난 게 두 번째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를 때에, 출애굽할 때에, 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냥 나오게 하신 게 아니죠. 분명히 방향을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다 주셨어요. 가나안 땅 갈 것을 방향을 분명히 주셨고, 그 가나안 땅 가기까지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할지 거리는 광야를 통해서 말씀 듣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였거든요. 그 예배의 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믿음이 잘 갖지 않아지니까, 워낙 각인 뿌리 체질의 옛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노예의 근성, 애굽에 있을 때의 그 삶의 노예의 근성, 믿기 전에 그런 근성을 갖고 있다 보니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들은 불신앙 가운데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화를 냈어요. 불신앙하는 것 가지고. 오죽하면 그 장자군들을 60만 놈, 그 사람들, 어른들은 다 그냥 광야에서 그냥 죽게 하고, 여호수아 갈렙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 렘너들만 데리고 가나안 들어갔겠냐. 얼마나 그 불신앙이 화가 났으면 하나님이. 정탐군 보고를 듣고 그 불신앙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그냥 우상을,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돌판 말씀 받으러 올라갔는데, 밑에서는 너무 오래 또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또 아론을 통해서 우상을 세우죠. 그 아론도 문제예요. 아론도 문제. 그 백성들을 하도 요구하니까 말 듣고 말이죠. 금을 다 걷어가지고 세운 게 뭐예요? 만든 게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던 그 신이 다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섬기니까 모세 내려서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딱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십계명 가지고 다 왔는데, 그렇게 우상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잖아요. 네. 이스라엘들이 그 광에서 말이죠. 많이 그 우상도 많이 섬기고 또 불신앙.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일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주로 그것 때문에 광에서 그랬어요. 먹는 것, 있는 마신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에 물을 내기도 하고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또 제사장으로 세워놓은 아론의 말을 잘 안 듣고 아론을 무시하고 말이죠. 말도 안 듣고. 아론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많은 어려움도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 받는 이 돌파는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 모세가 깨뜨리고 하나님이 다시 악을 행하고 문제 오고 불신앙해가지고 또 진멸하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또 그래도 되겠냐? 그러지 하면 안 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불러낸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다 몰아가 버리면 어때 불신자들이 뭐라고 말할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불러내서 이렇게 했는데 그들 다 죽여버려 불신자들이 뭐라고 말할 겁니까? 그렇게 막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에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돌판을 다시 받죠.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돌판을 받고 그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 오늘 본문 10장 1절고 10절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 받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받는 장면은 9장에 있어요. 9장에 나와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 10절 그때의 그 말도 있고 그것도 있고요. 9장 9절에도 그때라는 말이 같은 말인데 그 모세가 40절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한 그때를 말하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돌을 가지고 와라. 다시 돌을 주면서 오늘 두 번째 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성도들의 불쌍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우리가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좀 깊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돌판이든 언약궤. 그래서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궤 내용을 보면 언약궤 무엇이 들어있냐?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첫 번째 돌판,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말씀을 새겨 있는 돌판이 들어있죠. 말씀의 돌판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돌판에 새겨져 있고요. 그것이 언약궤 안에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언약궤 안에 돌판이 들어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께 주신 광야 생활할 때 주신 이 말씀, 그걸 법규, 규례, 그렇게 이야기 표현도 합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언약궤에 집어넣고 그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뒤에 나오거든요. 자, 두 번째 들어있는 게 뭐냐면 만나가 들어있죠. 언약궤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항아리가 언약궤는 만나도 항아리. 자, 만나가 뭡니까? 만나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는 중에 굶어 죽게 됐을 때에 주신 겁니다. 굶어 죽게 되는데 하나님 만나 주셔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걸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를 예언했어요. 세 번째 들은 게 뭡니까? 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싹이 나 있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민수기에 보면요.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12지파가 있는데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야, 지팡이 하나씩 만들어 와라. 우두머리 하나씩 대표라는 세 가지 만들어 오래요. 그래, 이 제사장 지파에 레이 지파에 제사장 아론이 또 지팡이를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걸 넣어둬라. 이튿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모든 지팡이 싹이 안 나. 아론 지팡이 싹이 났어요.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너희들이 무시하면 되겠냐? 말 안 들으면 되겠냐? 그런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불신앙, 그 믿음이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나온 게 쌍난 지팡이란 말이죠. 결국 무엇을 상징한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말씀 그리고 만나 그리고 이 쌍난 지팡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걸 상징하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언어교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 말씀 따라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말씀 따라 가면 하나님 우리를 언제든지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고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전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것이 들어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 언약궤의 배경이 뭐냐면요. 배경을 볼 때 그때 9장 9절하고 10장 1절 그때 이랬는데 이제 호렙산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이 배경은요. 합쳐서 보면 결국 뭐냐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가운데 있을 때에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예배와 제사장과 언약의 의미를 모를 때에 주어진 것이 돌판이요. 그리고 그것이 들은 언약궤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거의 다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있을 때에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불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주셨고요. 배가 고파다 불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요. 제사장을 우습게 보고 아론을 말을 안 듣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론의 집에 쌍나게 한 말미암아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이 언약궤예요. 배경이 뭐냐? 우상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불신앙 가운데 언약을 놓치고 제사장의 의미가 뭔지 모를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언약궤입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보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보면 참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때로는 불신앙에 우리가 많이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그 말씀을 그냥 우습게 보기도 하고 무섭게 본다는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씀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도 그냥 받는 둥 마는 둥 별로 이렇게 마음이 안 가고 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이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사역의 중요성을 얼마나 모르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요, 우리 단합하기 전에 예전에 우리 그 어머니 선배 그 어머니들의 그 신앙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그런 부분들은 옛날 선배분들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전에 신앙할 때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침례교단에도 있고 감리교단에도 있는데 침례교단에 아들 3명이 다 목사가 된 그 목사를 키워낸 어머니
감리관에도 아들 3명을 목사로다 만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감리교단에는 누굽니까? 김선도, 김홍도, 또 한 분이 김국도, 3분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감리교단 제일 큰 교회, 광림교회가 김선도 목사님 교회. 둘째 아들이 김홍도, 금란교회. 셋째 김국도가 이제 임마을교회. 다 큰 교회들이고 말이죠. 침례교는 뭐 최이식 목사님 있죠. 우리 서울 임마을 옛날에 있던 지하에 있던 그 교회를 건축하신 분이 최이식 목사님 건축해놓고 문제가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그 최이식 목사님이랑 그 아들 최절식 또 3분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 어머니도 보면요 그렇게 그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자기도 어릴 때 어린 시절의 모습을 목시절 어머니가 어떻게 목회를 섬기는지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앙 배경 속에 우리가 때로는 불신앙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자, 3번째 우리가 보면요. 언약궤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자, 언약궤 왜 중요한지 잘 보셔야 됩니다. 언약궤 일들을 보면, 보세요. 여호수아 3장 1절 13절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디죠? 요단강 앞에 있을 때에.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것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사장을 앞세워 가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워 가라. 그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잠길 때에 그때에 요단이 갈라져요. 그 요단을 건너가는 겁니다. 맨 앞에 언약궤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고 백성들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게 되고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승리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서면 물이 멈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두 번째는요. 6장, 여호수아 6장 1절 보면 여리고 무너질 때 이야기입니다. 그 강한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지느냐. 여리고성을 매일 돌아라 했어요. 매일 한 번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여섯 때는 6번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를 한 번 질러라. 그래서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돌 때에 어떻게 돕니까? 그 돌 때에 그 대열이 제일 맨 앞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언약궤를 맨 사람이에요. 언약궤를 맨 앞에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사람이 서서 그리고 돌아라. 그렇게 돌고 마지막에 소리 지를 때에 그 언약궤 여기서 무너지죠. 자,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 언약궤를 뺏어갔어요. 왜 뺏어갔습니까? 언약궤 가는 곳마다 승리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지고 가는 곳마다 다 승리를 알고 이 블레셋이 그것을 뺏어갑니다. 자기네도 승리하려고 전에. 그래서 뺏어가서 자기들의 그 우상 신전인 다곤 신의 신전 앞에 딱 놨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다곤 신의 목이 날아가고 그 다음날 다신고 신이 엎어지고 블레셋 전역으로 막 저주가 내리기 시작해. 그래도 이 생각했어도 거인들도 있는 막 가들 옮기고 말이죠. 그래도 거기도 저녁에 온영이 내려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사죄하면서 언약을 다시 돌려보내죠. 그때서야 저주가 그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다윗이 성전 쪽을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 자,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 평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였습니까? 다윗의 평생 소원이 성전 짓는 거였어요. 성전을 왜 지으려고 했는지 아세요? 성전 지으려는 이유가 뭐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모셔올 성전을 짓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셔올 성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다윗이 평생의 소원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놔요. 하나님이 못 짓게 하니까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솔로몬 때 지어졌습니다만은 다윗의 평생이 뭐냐?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것. 그 언약궤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을 하나님은 가장 강한 사람으로, 연약한 다윗 가장 강한 사람으로 최고의 왕으로 세우셨고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의 소원은요, 육신적인 축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실 성전을 지을 생각하고 오직 거기에만 목표로 삼고 오직 그 일에만 충성하는. 그래서 성전 예배를 다 준비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적지상 29장 내용이에요. 이 언약궤가 말이죠,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 말은.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 언약궤 따라가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아멘.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언약궤를 맡은 제사장을 했는데, 2제 10장 8절에 보면 언약궤를 누가 매느냐? 제사장이 매요. 그것도 그냥 매는 게 아니고 구별하여 매게, 구별했습니다. 구별하여서 세워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요.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역사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보는 거죠, 그 사실을. 그래서 이 블레셋이 뺏어가는 것처럼 불신자들도 언약궤 중요한 문제 아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맡은 제사장, 언약궤를 맡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인데,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 언약인 그 아론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문제,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 당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쌍난 지팡이 두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제사장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 구약 제사장은 성전을 맡은 자, 성전을 관리하는 자. 오늘날 사역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강단 쓸 때마다 그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합니다. 연약한 부족한 저를 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족한 저를 도구로 삼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꼭 하거든요. 심부름하는 거니까. 그리고 구약에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오늘 10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그래서 제사장이 복을 주는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한 두세 달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 붙여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축복하리니 복을 주리라. 이 제사장이 한 말씀이야, 하나님이. 너가 축복하면 축복하리니 복을 주리라. 오늘날에는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말도 쓰죠.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만인 제사장의 의미에서 뭐냐면
우리가 다 축복할 수 있는 축복자들이에요. 그래서 축복하리니 복을 누리라. 아멘. 여러분이 불신자들을 향하여는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제사장은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되고요. 예, 불신자를 향한 제사장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복을 주면 축복하면 복을 준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축복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안 하시네. 아멘에 내 말씀이 되는데, 그죠? 여러분을 불신자를 축복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고 당연한 축복권이 있어요, 그죠? 이 사실을 여러분 딱 정체성으로 딱 갖고 진짜 정체성으로 잡으신 것 같고요. 불신자를 향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당당하게 축복하고 말이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멘. 그 세 번째 보면 그 10장 9절 보면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그랬어요. 왜 분깃이 없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제사장의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 땅을 안 줬다 그 말이에요. 11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는데 12지파는 땅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먹고 살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 레위 지파가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주신 방법이 11지파에게 뭘 하라 했어요? 11지파에게 뭘 내라 했죠? 네? 10의 1주를 내라. 그게 제사장 지파 먹고 살라고 내놓으라는. 너무 중요한 일을 하니까 아예 전념해라, 올인해라. 너 먹고 살 것을 하지 말고 그 먹고 살 것은 이제 11지파가 내서 같이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의 중요성을 모르면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다른 일을 하지 마라, 그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만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목회자들이 거의 직업을 안 갖거든요. 근데 외국 가보니까 그래요. 필리핀 가보니까 그 목회자들이 거의 직업이 있어요. 전에 필리핀 갔을 때, 그 RTS 공부하는 거 학생을 보면, 교수 한 분이, 대학 교수가 한 분 있는데, 그 교수부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날은 대학 교수예요, 학교에서. 그런데 토요일 날 주말 되면 교회가 있어요. 자기네 교회 가요. 교회 가면 거기서 담임 목사야. 설교를 해. 평일에는 대학 교수, 주말에는 목사, 담임 목사. 목사 교수는 안 해서 좋겠더라고요. 근데 평일날 그렇게 하니까 별로 보긴 안 좋아요. 그런데 필리핀은 그냥 미국 가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서 목회하는 경우는 안 그렇나마는 미국 목사를 그렇고 대부분 유럽도 그래요. 예, 미국에 이제 나가서 목회하는 한국 목사님들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리고 경제가 어려우면 또 현장에서 일을 갖기도 하고 그러긴 그럽니다만은. 근데 한국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한국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보면 성경적인 게 많고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한국을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기업을 주지 말고 사도행 6제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 목회자가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7자를 따로 세웠어요. 교회 일을 하라고. 사도행 6장에 나오죠. 네 번째 보면 11절에 보면 10장 11절에 보면 먼저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그랬어요.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 언약궤를 가진 자가 맨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가 앞에 서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이 전도라는 언약궤를 메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이 전도라는 언약궤를 딱 등에 지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서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때 하나님의 완벽하고 온전한 확실한 계획은 뭡니까, 여러분? 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복음 전환, 땅까지 복음 전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역사하신다. 오늘 본문에 백성보다 길을 먼저 떠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활동하고 생활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먼저 할 일이 뭐냐? 그거예요. 언약궤 매는 일, 언약 잡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먼저 할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고 입는 거 마시는 너희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들은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먹고 입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먹고 살 것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내가 책임질 것이니까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일,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것도 분명한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아직도 내 인생에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 아직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진짜 기도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이제 그 증거로 역사에 성경 역사를 쭉 봤잖아요. 우리 수요예배 때는 증인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분명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이유가 사람 살리라고 있다면 구약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이 목표라면 이 땅에는 지금 우리는 땅까지 가는 것이고 모든 족속으로 찾아가는 것이고 죄를 삼는 것이고 아멘. 그게 맞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확실한지를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성경의 증거요, 일부 렘트가 증거요, 역사 속에 많은 이름들이 있다. 그 증거를 잡았어요.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돌판이던 언약궤라는 제목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만나 그리고 짱난 지팡이 들어있는 세 가지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게 오늘 메시지예요. 두 번째 돌판이던 언약궤. 근데 오늘날 이 두 번째, 오늘 모세는 그 두 번째 언약궤가 지금까지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언약궤가 지금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는 없지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언약궤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왜 없을까요? 그것이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 야, 언약궤가 만약에 있단 말이죠. 어디 갖다 놨을까? 다 갖다 놓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갖다 놓겠습니까? 미국에 갖다 놓겠습니까? 미국이 가장 힘쓰니까 다 뺏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를 하나님 없애버리지 않았냐. 뭐 노아의 방주라든지 뭐 성경 원본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상화될까봐 없애버렸다 생각 우리가 하고 싶나마는. 그래서 이 언약궤도 지금 못 듭니다. 그러면 언약궤의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찾는 거.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의 말씀. 두 번째, 복음 안에서의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세 번째는 이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능력. 세 가지를 회복하는 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확신. 세 번째, 복음 안에 있는 자들 가지고 확신이 뭐냐?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생사하고 주권자인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그것을 따라가는 신앙, 그걸 회복하는 신앙,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두 번째 돌파인더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만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복음만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어디까지 처음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